오늘 시간에는 우리 말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누구나 성경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셨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방대한 책으로 신구약 66권 그리고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도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막상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 별명답게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아주 유명한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새 번역에는 확신이라고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에는 보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실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믿음을 딱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또 보증해 주는 것이고 그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 또한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로써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번역은 또 하나 새 번역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증거를 얻었다는 말 속에는 이러한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 곧이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보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맨 처음 소개하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영웅은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잘 아는 스토리죠.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해서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제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신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러분, 아벨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벨이 제사를 드린 제사는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따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사는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아벨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의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만든 나무옷 가지고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음을,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만든 그 옷으로는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 죄가 덮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뿌리, 소위 원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하심과 은혜로 죄인들의 허물을 가려주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그 위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인과 아벨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본성적인 그 죄를 본성적으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그도 죄인인 부모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또 직접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를 아마 부모에게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즉 대가가 필요한 것, 즉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벨은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비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피 흘림, 희생 제물, 이것이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피 흘림의 대가로만 살 수 있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작, 믿음이 무엇으로 비롯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역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죠. 바로 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과 수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 공로를 내세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고 내 계획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가인이 물론 아벨을 나중에 분노해서 쳐 죽이기까지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같고 또 제사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기쁨과 만족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 자기가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내 문에 엎드려 있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겉으로 보면 둘 다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가인의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었고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똑같이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예배는 똑같이 드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태도와 믿음의 출발점이 전혀 달랐던 이 두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자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벨의 예배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또 이런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바로 진실한 믿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 분위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믿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드린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순종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의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내 인생의 삶의 후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된다면, 다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반대된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할 때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대속의 제물과 그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아벨의 믿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은혜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예배이며 오늘 우리 역시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향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데요. 아벨의 믿음은 단지 그냥 어떤 생각이나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났고 그의 삶의 모습이 곧 의로움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진짜 내가 믿으면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으로 예배할 것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참된 이 믿음은, 의로움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 이 증거란 단어가 영어에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교자는 자신의 모든 것, 즉 목숨마저 바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증인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의 뜻이 무의미, 허무라는 뜻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헛됨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순교와 그리고 선한 믿음의 열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그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을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습관에 그치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에 내 방식만 고집해 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벨의 예배, 하나님 기쁘시 받으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아벨이 오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믿음의 중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벨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 예배의 모습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산 남성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그 믿음,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이로써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말씀과 행동에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넘어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